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때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매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드시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8장 말씀은 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 그런데 그 표적을 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제자들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7 바구니의 떡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어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7 바구니의 떡을 남겼는데 제자들이 그 떡을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위해서 나섰는데 우리에게 먹을 게 지금 이것밖에 없구나. 그때 그 떡을 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았구나. 이 제자들 사이에 수군거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어도 어떡하지? 이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이 누룩이 나옵니다. 라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의 좋은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누룩을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룩은 빵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말씀에 하늘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누룩은 좋은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다면 15절에 있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안 좋은 영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2주 지난주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 죽은 이야기가 있었을 때 헤롯이 잠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불경건한 사람,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이해를 우리 해볼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하면 생각나는 게 외식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제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부류, 바리새인과 이 헤롯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안 좋은 영향력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누룩처럼 굉장히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가짜 믿음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야. 나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가끔씩 뭐 봉사도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한 가짜 믿음들, 거짓 믿음들,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뒤쳐져 있고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사상, 때로는 열심히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이단들, 그 다음에 세속주의, 또 교회 다니고 있고 내 생각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왜 떡에 관심을 갖고 있냐? 지금 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 가짜 믿음들, 헤롯의 이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우리 먹을 거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왜 떡에 관심을 가져?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왜 너희들은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느냐라고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누룩 얘기하니까 빵 얘기하나 보다. 예수님도 빵에 관심이 있어서 왜 빵을 가져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나 보다 라고 지금 떡이 없음이로다 하면서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주일날에도 말씀 듣고 이렇게 아침 예배에 나와서도 말씀 듣고,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막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 그래요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가져서 복 주세요 이렇게만 이렇게 듣고 싶은 것들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떡에 있다 보니까 아 예수님도 지금 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수준은요 세상 것인데 예수님도 세상에 관심 많아. 예수님도 이거 좋아하실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요. 마치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셔. 이런 마음 쉽게 판단하며 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을 맞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심하게 생각하셔가지고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야 어찌 떡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지금 세 가지 얘기합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면 100번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알아라. 제발 너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심지어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너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봤다면 들었다면 경험했다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여전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떡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으셨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몇 바구니가 남겼느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또 그 밑에 20절에 보면요.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이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또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또 왜 이러한 예를 또 들어주셨을까요? 얘들아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너희들 먹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먹이고 난 다음에도 남기지 않았느냐.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도 먹이고 남기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있는 곳에는 먹을 거에 대해서 근심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사실 세상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세상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봤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생일 맞을 때 비슷한 그 문장으로 생일 축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 우리가 봤던 것들 우리가 들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다시 현실의 문제 현실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자들도 정말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떡에 대해서 떡이 한 개밖에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이야기가 매일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야기가 2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요즘은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에 이르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있었던 제자들을 책망한 사건과 좀 별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연결된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대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다를 때 같으면 한 번에 고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고칩니다. 첫 번째 고쳤을 때요. 너가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의 불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고백은 제자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불확실하게 보이고 불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맹인에게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니까 25절 보니까 다시 안수함에 치료해 주시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밝게 보이더라. 이렇게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좋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볼 듯 말 듯 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담그면서 또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보다는, 이거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와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봐라, 그것들은 내가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일평생 삶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누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너희가 잘 대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 관심 가지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교회에 있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요,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그 누룩에서, 안 좋은 영향력에서 너희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거 초점을 맞추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떨쳐내고 대적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 통하여 세상 이야기, 세상 가르침, 세상에 옳지 못하는 안 좋은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여 영광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경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대범하게 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알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우리 너희의 마음이 둔하겠느냐?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에 참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간 것들은 무엇일까?
세상에 안 좋은 영향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대적해야 될지, 어떠한 안 좋은 영향력에서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며 신경 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 또한 신경 쓰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는 데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떤 것에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